여호수아서 10장 6절에서 15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우리가 한 달 전에 참 마음 아픈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주 항공이 무안에서 비상 착륙을 하다가 참 100몇십 명이죠. 170명, 한 170명, 80명의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참 마음 아픈 사건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저번에 제가 설교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비행기의 기장이었던 분이 어떤 분이었을까가 참 궁금해요. 왜냐면 그때 여러 가지 많은 비행기에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은 그 비행기가 이렇게 비상 착륙을 했을 때 그렇게 안전하게 비상 착륙을 하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그 비행기가 그토록 참사가 되었던 것은 앞에 있었던 큰 벽 때문이었지 벽이 만약에 없었다, 들판이었다 그랬으면 아마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 어떤 분이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정말 자신의 모든 경력과 모든 경험을 다해서 그 비행기를 비록 비상착륙이지만 활주로에 안착시킨 후에 어느 정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장이 저 앞에 보이고 있는 그 튼튼한 방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 얘기를, 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앞에 그 벽을 보면서 아마 기장은 알았을 거예요. 그 벽에 부딪히는 순간 이 비행기는 폭파할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렇듯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어렵고 힘들고 정말 할 수 없었다는 일을 해내고 나서도 우리에게는 어떠한 돌발적인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의 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요즘 우리 수요일에
3주째, 이제 이번 주 3주째가 됐는데 3주째 재미있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우리 앞에 무엇이 있을까 하는 질문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지금 올리고 있는데 이제 제가 그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사가 매일 영상 편집하느라고 참 고생을 많이 하는데 유튜브 몇 개 올려놨거든요. 지금 우리 같이. 그래서 일단 나중에 그 올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정말 우리의 삶 앞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 순간에도 우리 앞에 과연 어떠한 일들이 있고 어떠한 만남이 있고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환경이 있을까? 우리는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목 하나님의 전쟁.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쟁.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여호수아서 10장에 있는 말씀은 첫 시작이 사실은 참 마음 아픈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9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진하고 있을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아주 먼 곳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헤어진 신발과 우리의 구멍난 옷들, 이 헤어진 옷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출발할 때 따끈했던 이 빵이 지금 당신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곰팡이 쓸고 말라 비틀어져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먼 곳에서 온 민족들이니 당신들과 화친을 합시다 라고 했었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그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들은 지도 좀 띄워주시겠어요? 알고 보니 이들은 기브온 사람들이었다. 즉 그들이 화친을 맺은 장소에서 불과 2, 3일만 걸어가면 만날 수 있던 곳.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기브온이 보이죠? 만날 수 있었던 그곳. 그곳에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뭐냐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누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림을 좀만 줄여주시겠어요? 지금 남부와 북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남부에서 지금 점령 전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 올려주시면요. 이제 지금 줌을 주시면 남부 줌을 좀 해주시면 됐습니다. 네, 해주시면 이제 기본 사람들은 남부 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 10장이 있는 이 말씀에 있는 10장 1절에 보면은 이 남쪽에 있는 이 다른 가나안 왕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제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람들을 규합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왕이 아니라 헤브론 왕, 야르못 왕, 라기스 왕, 야비야 왕, 에글론 왕,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뭐 하려고요? 이스라엘과 한판 전쟁을 하려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들이 이스라엘을 바로 치지 못해요. 이스라엘이 무서우니까. 그럼 이들은 과연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냐면 이스라엘은 치지 못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자기와 함께했던 기브온, 이 기브온이라는 곳을 지금 공격하기에 이른 겁니다. 왜 이들이 기브온을 공격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대 갔던 분들은 어느 정도 알겠지만 지금도 아무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물론 북한의 그 전술이 어떤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사일이 떨어져도요 보통 민가에 잘 안 떨어져요. 왜냐면 민가에 떨어져봤자 그들이 거기서 얻을 이익보다 군사시설,
또는 아주 중요 요충지에 그 미사일을 집중해서 쏴서 그것을 폭발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이 남부 쪽에, 이 남쪽에 연합을 했던 이 사람들이 기본을 치는 이유가 뭘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본문 말씀 10장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지난주에도 읽었는데요. 10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띄워주십시오. 10장 2절 성경에 있는 말씀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니라. 네, 첫 번째 이 기브온이라는 성이 아주 큰 도시였어요. 즉 전략적 요충지였다는 거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왕이 다스리는 성읍과 같았다. 즉 이들의 왕이 다스리는 성은 어떻습니까? 아주 정비가 잘 되어 있고요. 군사적인 요새로서 매우 가치가 높은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아이성보다도 더 컸다. 지금 이 아이성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아이성을 점령할 때 사실은 그래요. 여기에 뭔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뭐냐면 아이성을 점령할 때 비록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도 있지만 이제는 아이성조차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브온은 더 어려운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거기 거주하는 이 기브온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용맹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들을 놔두면 어떡합니까? 결국 자기들이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래서 이들에게 공격을 감행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공격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왜냐면 나머지 아직 지도 보여주세요. 나머지 아직 이스라엘과 싸워보지 않았거나 또 이스라엘과 함께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아마 이 기브온이 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걸 보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연합군들이 이렇게 했던 행동들은 뭡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면 우리가 너희들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떤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공격을 받자 기브온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저 기브온을 보면 그냥 이들을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공격을 받자마자 이 길갈에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서 여호수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과 우리가 화친을 맺었으니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주소서, 당신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은 화친을 맺을 때 주종의 관계로 화친을 맺었잖아요. 즉 자기들은 이스라엘에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종이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하게 기브온을 지켜줘야 할 이유가 뭐냐면 기브온이 지금 이 위급하고 어렵고 이 정말 찰나적인 순간 속에서도 자기들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도야 그동안 우리도 독립적으로 움직였는데 싸우면 되지, 방어하면 되지, 그러면서 천천히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되지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이 일이 벌어지자마자 바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도와주세요, 도와달란 말이에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이 이야기를 받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친과 이 조약의 내용에는 이러한 때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만 내려주시겠어요? 온도를요. 이 화친의 내용에는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 때 도와주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들이 기브온과 화친을 맺을 때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고 화친을 맺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도우러 가는 이 전쟁을 하러 가는 이때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들은 승승장구할 것이지만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패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기 전에 보면
10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4절 말씀. 자, 읽어볼게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거예요. 시작.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며, 이거는 뭐예요? 남부에 있는 연합군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자 이 5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길갈 진에 사람을 보내면서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사실 이때가 언제냐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성 앞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 때문에 실패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간의 죄 때문에 자기들 안에서 이 아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간과 그의 식솔들과 그 모든 것들을 도로 쳐 죽였던 상처가 아직 있고, 모든 것들이 걱정이 되고, 모든 것들이 근심이 되고, 모든 것들이 사실은 좀 많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상황이라고. 자, 이때 이들이 무조건 달려나가긴 하겠지만 마음의 꺼림길, 또 마음에서 수많은 걱정들, 또 근심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거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8절에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는요, 난 안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하고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왜 두려워했냐면 방금 드렸던 그 말씀처럼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잘 보세요. 기브온과 연합군들의 싸움에서 누가 참전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전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참전을 했는데 이제 누가 참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기브온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참전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참 놀랍게 지혜를 주셔요. 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썼냐면 밤새도록 이 기브온으로 달려갑니다. 사실은 이 연합군들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주지는 않을까? 도와줄 수도 있겠지?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밤새도록 달려간 다음에 기습 공격으로 그들을 칠 줄은 아마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밤새도록 달려가서 기습 공격으로 연합군들에게 공격을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거는요, 이 말씀을 잘 보잖아요. 이 연합군들은 이스라엘과 크게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싸워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는 게 뭐냐면, 어차피 거기 모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점령해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어차피 점령해야 할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가서 한 방에 깨뜨리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아마도 더 적극적으로 아마 달려가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에 정말 잘 싸우는 특전사 같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 동참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서 그들과 싸웁니다. 그들은 아마 이 연합군들은 아마 큰 저항을 하지 못하고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10절에 보면 이 살육한다라는 건 일방적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막 1대1로 싸우고 막 대등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을 거의 일방적으로 그들을 죽이면서 그들을 지금 제압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사방으로 도망가겠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15절까지 읽었지만 16절에 보면 이들의 다섯 왕들은
나중에 다른 굴 속에 도망가서 숨어 있을 정도였거든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섭기도 하겠지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참전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전하신 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이들이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면 살 수는 있겠죠. 그죠? 막 도망을 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11절에 보면 그들이 막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길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정말 중요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로 죽은 자보다 하늘에서 떨어진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참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그래도 믿음이 있어요. 그죠? 믿음이 좋은 거야. 이때 이렇게 막 할 때 사실은 이들이 막 도망가 버리면 못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때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어떻게 선포하냐면 하늘을 보면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가도 아야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하는 게 막 과학자들이 막 계산을 합니다. 왜냐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는데 공전과 자전 중에 요 시간에 빔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 시간이 좀 비었다니까. 그러면 지구가 멈췄을까요? 아니면 지구가 어떤 상황이 됐을까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사실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떠한 현상으로 해와 달이 멈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드렸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과 상황에 너무 집중할 때가 참 많아요. 현상과 상황은 변할 수 있습니다. 현상과 상황은 실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실체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들이 그 적들, 이 연합군들의 남은 사람들을 다 살육하고 진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 이 말씀을 잘 보면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명령을 해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진격을 하였지만 이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 자연에 대해서 이 모든 환경에 대해서 부르짖고 있는 것. 주도권이 어디로 간 겁니까? 하나님께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이제 인간들에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는 이 연합군들은 완벽한 패전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오늘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얼마 전에도, 조금 전에도 우리는 실수를 했고 넘어졌고 실패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는 화를 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는 짜증을 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짜증 부리며 우리는 했던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자꾸 우리를 찌릅니다.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야, 너 방금 화냈잖아. 너 방금 지금 이런 잘못된 생각을 했잖아. 그럼 네가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예배를 시작할 때 항상 회개 기도를 드립니까? 그러한 참소를 끊기 위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러 가긴 하나 해야 되는데 약속을 하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잘 보세요. 그 기브온 사람들을 원래는 그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육으로 진멸시켜야 할 대상들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상황들이 어떻게 된 거야? 뭔가 좀 이상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이 너희와 함께하고 그들을 이제 진멸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기브온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기브온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전쟁을 참여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뭔가 불안해. 우리 삶 속에서 뭔가 불안전해. 내가 정말 이렇게 기도한다고 될까?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가도 될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가지 못해서 우리가 못하는 거지,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또 다른 것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참전하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모든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이 시간도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 싸움에 하나님이 참전하셔서 하나님이 사령관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그 명령과 뜻대로 움직여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계획을 이루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월등히 낫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정말 믿음의 기도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볼래요?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주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끌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이 모든 계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관계로 부르느냐? 하나님을 헬퍼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은 잘 되게 돕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는 것은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아.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서 이길 수 있게만 하면 돼.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나에게 참관 안 하셨으면 좋겠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의 칼에 쓰러진 자보다 하나님의 우박을 통하여 죽은 자가 월등히 많았다. 이 싸움의 기세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싸움의 승리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내가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죠? 내가 위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저 돕기만 하는 자로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있을 때가 참 많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이양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니,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셔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전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움직여서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다니고 쓰러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깨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 것은 좀 더 새로운 방법과 좀 더 큰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그 주도권과 그 주권 안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는 겁니다. 요즘 감사한데요. 친구한테도 전화가 오고요. 여러 군데서 전화가 오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만나자고 합니다. 참 감사한 건 이번 주에도 제가 또 한 친구를 만났는데 복음을 전했고 우리 교회 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친구가 당장 오기는 어렵지만 지금 너 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갈게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나는 아무 아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연락을 주시면 내가 그 사람과 연락을 취할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게요. 엄청 수동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래요. 종은 수동적인 모습이에요. 능동적인 모습은요,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능동적인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그게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멋대로 한 다음에 실패하고 하나님 이 실패한 거를 책임져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옛날 종들은요 딱 두 개를 봤습니다. 주인의 입술과 주인의 손끝을 봤습니다. 주인의 입술은 무엇라고 명령하는지, 주인의 손끝은 어디로 가야 어느 방향인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딱 두 군데를 집중했다고 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이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싸움의 사령관이 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승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